좋은 아침입니다. 증인 투게더 또 귀한 사명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말씀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 제가 맡은 금요일 새벽까지 4번에 걸쳐서 창세기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장이잖아요. 50장으로 된 창세기인데 긴 여정 동안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함께 귀한 마음으로 들어주신 성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오늘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야곱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윗부분에는 이제 유다를 야곱이 축복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나누었지요. 흠이 많은 유다였지만 그의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경하는 다윗 왕이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족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건 절대적인 은총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런 유다를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흠이 많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유다에게 임한 그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또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나머지 다른 아들들에게 주는 축복이자 예언의 내용인데요. 원래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단과 납달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유다 다음에. 그런데 오늘 야곱의 10번째 아들인 스불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순서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그 엄마에 따른, 그죠? 엄마에 따른 순서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갈이 이제 오늘 순서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엄마가 같은데도 스불론이 이사갈보다 먼저 나옵니다. 원래 이사갈이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레아의 아들이었고, 근데 동생인 스불론이 먼저 난 형이었던 이사갈보다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해변에 거주하게 된다. 네가 해변가에 거주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오늘 야곱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스불론의 삶의 자리의 경계를 시돈까지다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불론이 나중에 이제 거주하게 되어지는 그 땅이 바다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어떤 무역을 하려면 꼭 스불론 땅을 지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형적인 이유를 통해서 스불론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많이 이제 얻게 되지요. 그런 부분을 야곱이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나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막 힘이 막 넘쳐가지고 막 날뛰는 그런 나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힘이 느껴지긴 하지만 반면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압제 아래에서 섬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표현으로 봐서 건장한 나귀와 같은 힘을 누리지는 못하고 자주 침략을 이제 당하거나 어떤 노예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신세를 겪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21절까지는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그래서 야곱의 부인이 된 비라와 실바, 그러니까 여종들의 이제 아들들의 여종들을 통해서 난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준 복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단인데
단은 라헬의 시녀인 비라의 첫 번째 아들이면서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단은 형제들 중에서 비교적 좀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야곱이 이런 단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거다. 네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독사와 같이 다른 지파들이 무서워할 만한 힘을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그 힘이 센 사람, 제일 힘이 센 사람 성경에서 누구죠? 삼손. 네, 삼손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단에게 이렇게 예언을 한 다음에 갑자기 야곱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뭐 약간 생뚱맞기도 하고, 그죠? 자식들을 지금 축복해주고 예언해주다가 갑자기 이런 구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이 힘들어서 좀 쉼이 필요한 걸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딱 우리가 기도를 들어보면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진실로 그 축복하기를 원하는 야곱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아니면 이제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짧지만 참 너무 좋은 기도문 같아요. 야곱이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좀 더듬어 보면 지금 야곱이 드리는 이 기도가 더 뜻깊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온전히. 그래서 우리들도 잠시 삶의 걸음을 때로는 멈추고 오직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진실로 드릴 수 있는 어떤 순간들과 시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참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많은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고요.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오늘 야곱이 정말 아들과 아들 사이에 딱 이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분주한 일상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일상 순간순간에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어서 갓과 아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러니까 갓은 그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7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겠죠. 쫓기는 인생을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에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면 쉼이 없습니다. 그죠? 계속 그것만 쫓아가야 되는 그거 보셨어요? 그 개들 경주하는 거 앞에다 공 같은 거를 놓고 그거 그냥 쭉 가는데 경주 개들이 그걸 따라서 그냥 탕 하면 그것만 쫓아서 개들이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빠른 개가 1등 하는 그런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개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 공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가는 이제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거.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헛되고 헛된 것, 그 공과 같은 혹시 그런 것을 내가 쫓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참된 것, 진실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표대와 같은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또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뭔가에 쫓기는 인생은 쉼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지금 다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행히 쫓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역전이 있는 거죠. 그죠? 삶의 역전이 있고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갓은 실제로도 후대에 많은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아셀은 실바의 둘째 아들이고 야곱의 8번째 아들인데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은 기름지고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먹을 복이 있다. 아셀, 너는 먹을 복이 있어. 앞으로 먹을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딱 누군가 들어왔어. 뭐라고 하죠? 먹을 복이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옛말에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아니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자식 안 낳는 그런 이제 자녀들한테 나면은 다 먹을 복, 지 먹을 거 갖고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너무 어려운 시대라, 그죠? 그렇게 말도 잘 또 함부로 못할 것 같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셀은 이런 먹을 복을 타고난 그런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자녀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비라의 둘째 아들이었고 야곱의 6번째 이제 아들이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암사슴이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암사슴인데 놓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울타리 안에 뭐 갇혀 있지 않고 놓여 있는 암사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막 혼자 즐겁게 막 뛰어다니겠어요. 그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 납달리의 삶에서 자유가 느껴지고 또 생명이 느껴지고 또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또 바란다고 하니까 기쁨이 느껴지고요. 그죠? 암사슴이 노래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노래하는. 어쨌든 납달리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좋은 복을 이제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우벤부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아들인 누우벤부터 오늘 이제 납달리까지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과 예언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과 이제 베냐민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아버지라면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만 하고 싶죠. 그죠? 마지막 지금 순간인데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또 축복만 해주고 싶지만,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한 그런 예언의 말을 들어보면 책망을 받고 분명히 또 어떤 자녀는 저주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다 모든 자녀에게 좋은 말로 축복해 주기를 분명히 야곱도 원했을 텐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인간적인 말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자녀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죠? 야곱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떤 자녀는 축복을 받고 어떤 자녀는 조금 책망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도 이제 나오지만 그 각자의 삶에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녀들이 어떻게 같이 지냈으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대학생 되면은 이제 자녀들이 다 떠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면 다 떠나서 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죠? 그렇지만 이때는 그냥 같이 다 살았으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은 아들들에게는 그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그 아들들이 한 거예요. 그 악한 일을. 그죠?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야곱의 마음이 책망을 하면서도 담겨 있는 거고요. 또 축복받은 아들은 선하게 산 겁니다. 비교적 선하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이것만큼 이기적인 신앙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자기 계획대로 할 거면서 기도도 자기 뜻대로만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참 연약한 신앙,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미 축복은 다 받았지만,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어떤 그런 바벨탑을 쌓는 삶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과 같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오늘 또 많이 쌓아서 세상에 선한 것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 성경에서 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 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그런 삶.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일.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정말 축복의 통로와 같은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이 또 나머지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또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또 예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자녀는 축복을 받았고 어떤 자녀들은 책망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또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